오늘 말씀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1995년도에 개봉한 영화, 너무 오래된 영화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하지만 더 네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눈치 보고 아무도 안 보셨어요? 더 네트. 산드라 블럭 주연의 영화.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영화 보실 시간이 없으셔서 네, 저만 봅니다. 네, 대신 봐드릴게요. 네, 보고 알려드릴게요. 이 영화는 산드라 블락, 매력적인 그 영화 배우잖아요. 어, 근데 이 안젤라라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어떠한 역할로 나오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1995년, 지금부터 약 25년 전 영화입니다. 컴퓨터도 막 정말 옛날 구닥다리 컴퓨터 놓고 하는 그런 컴퓨터인데, 프로그래머인데 이 사람이 밖에 잘 안 나가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자기 엄마. 요양원에 있는 자기 엄마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음식도 컴퓨터로 오더해서 먹고, 또 대화도 커뮤니케이션도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왜요? 모든 걸 다 방 안에 앉아서 컴퓨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멕시코로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갔는데 자기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면서 자기의 모든 그 아이덴티티, 컴퓨터에만 존재하고 있던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해킹을 통해서 그 사람이 범죄자로 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문제는 해킹을 당해서 내가 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해결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이 막 발달하고 지금처럼 막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막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막 이제 컴퓨터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이 발달되기 시작하는 그 초창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때 이미 이렇게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의 삶이 점점점 고립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방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혼자 자기 방 안에서 소셜 미디어나 컴퓨터로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마트 아일랜드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 아일랜드.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마트한데 아일랜드, 섬 안에 갇혀 있다라는 이런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께 혼자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홀로 있음이지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혼자 오래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좋아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하와를 만드셔서 그 옆에 붙여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을 붙여 주신 것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지내는 삶이, 함께하는 삶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오직 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어떻게 해요? 계속 같이 함께 모이고 함께 같이 하고 함께 할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이 세대. 그래서 요새는 잘 결혼도 안 하려 그래요. 혼자 살아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대요. 그런데 이러한 혼자 점점점 고립되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보실게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창립 예배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창립 감사 예배 이 자리에서 드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카운트를 대략 했는데 한 250명 정도 이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250명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빨리 250명까지 가고 싶죠, 여러분. 아멘. 네, 아멘. 안 가고 싶으신 분도 계신 것 같지만, 네, 250명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145명 정원이에요. 일단 145명까지만 빨리 갑시다. 네,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결이 되겠죠. 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분 오후에 많은 예배자들, 뭐 새누리교회에서도 오셨고 외부 교회에서 오셨는데 많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아마 좀 달랐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가득 사람들을 통해서 모이게 하셨고 메꾸셨습니다. 이 자리를 채웠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이 자리의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로 더 집중이 되고 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할 때에 더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적인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큰 대형 교회에서는 이 앞자리에 일부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을 앉힙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앞에서 아무 반응 없는 분을 놓고 설교하면 목사님이 너무 힘이 빠지잖아요. 아멘도 안 하고. 근데 권사님들, 이 열정적인 아멘 부대,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하는 분 딱 앉혀놓고 일단 이분들만을 바라보고 설교해도 목사님이 은혜가 되니까. 왜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다.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딱 앞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권사님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고 우리 찬양인도하는 태주 형제랑 얘기하다가 뭔가 달랐지 분위기가. 그러니까 맞아요. 군대 생각났어요 그러더라고. 군대에서 군인들 막 찬양하고 그 장면이 정말 군대 안 갔다 보신 분들은 잘 모르죠. 안 갔다 오신 분들, 자매님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군대에서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보세요. 군대에서 어떻게 찬양하는지 나와요? 보실 수 있으세요? 보여줄 수 있으세요? 오케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실래요? 제가 그냥 자매님들을 위한 겁니다.
군대에 가면 이렇게 찬양하는 광경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또 게다가 훈련소잖아요. 훈련소니까 마음이 가난해.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그런 상황이에요.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흥회도 많이 가고 수련회도 가고 하는 그 자리들은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대에 인터넷이 막 발달하고 혼자 살고 혼자 놀기 참 좋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나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할래 라는 이러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뭘 몰라도 단단히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요? 공적인 예배, 공동체 예배는 늘 함께하는, 그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찬양, 함께하는 기도, 함께 듣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예배에 나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도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아까 그 수천 명의 이 장병들, 아마 제가 볼 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영적인 것인데 이 영적인 분위기에 잘 휩쓸려야지 보이는 감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이런 것에 휩쓸리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엇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참 마음, 진실된 마음, 그리고 참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능력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아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김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왜 함께 모여야 되는지. 두 번째, 함께,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말하는 믿는 도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 당시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부활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언젠가는 갈 것이라는 이 기대와 소망, 바로 이것이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도리의 소망, 즉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과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믿음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아니면 변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어쩔 때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다가도 어쩔 때는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변덕이 뭐 끓듯이? 죽 끓듯이 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평생 좋을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쩔 때는 진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만큼 충만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심한다고 강해지고 커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사람의 의지나 마음의 결단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믿음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결단한다고 생각난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의지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초는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맨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제가 이쁘다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약속하신 이는 믿을 만한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페이스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의지,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하고 그분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그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옛날에는 이게 구어체로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잘 좀 쉬운 말로 잘 해석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신다. 즉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절대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는 분이 않으시는 법이 없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갈고 닦고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방법은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있을 때에 주님과 깊이 있게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매일같이 큐티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개인적인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밀하게 주님을 자주 만난다는 것이에요. 매일 매 시간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운 삶이 되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하는데 세상과 친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계속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도 모이고 또 어떻게 해요? 집에서도 떡을 떼면서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서로 교제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이면 골프 얘기합니다. 안 할 수 없어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모이면 반드시 학원 얘기하고 튜터링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되드리겠습니다. 비웃으셨어요? 어이가 없다 여기 듯이. 제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되드리겠다고요. 저를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밥도 사드립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가지고 세상 잡담하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이런 거 말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하셨는지를 같이 나누고 그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공동체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4월 달부터는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큐티하고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을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같이 누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나는 몰랐는데 같이 나누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같이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정도 이제 지나고 같이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텐데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큐티 나눔 모임에 풍성해지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 3년 전인가요? 이전 교회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에는 그 자리에 오신 분이 안 계시구나. 그래서 그 자리 그때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아마 반복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의미는 사실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자극시키다, 고무시키다.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소용돌이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게 만드는 영향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주변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이고 오히려 사람을 침울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사람은 서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나쁘고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얼굴 표정 하나만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만났는데 똥 씹은 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 본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죠. 기분 엄청 안 좋죠. 만났는데 얼굴 인상 팍 쓰고 있으면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괜히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나에게 막 환한 미소로 웃어주고 밝게 맞아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얼굴을 보면 기분 좋아져요. 이번에 안 오셨으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해요. 못생긴 얼굴이 웃기라도 해야지. 웃어야지 이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웃는 게 쉬운 겁니까? 쉽다고 하면 쉽고 또 어렵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짐이 있으면 웃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으면 근데 웃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짐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소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미소로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웃어주세요. 예, 참 잘 못하세요. 얼굴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말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말로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주님을 위해서 결심을 해보고 나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말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 못하러 하려 그래,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너 보는데 너 지난번에도 안 됐어.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상에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뭔가 하려고 할 때 말로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고 인커리지해주고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세상말에 말로 초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초치는 사람 되지 말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럽고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생명의 삶에 이러한 그 예화가 하나 나왔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의 를 조사를 했는데 그 부족이 잠비아에 있는 바벤바족, 이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이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을 인류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 어떠한 부족보다 범죄율이 가장 낮은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이 부족에서는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마을 광장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부족이 뺑 둘러서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제 심판해야 되잖아요. 즉결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부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딱 둘러서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그동안 잘했던 거, 너 지난번에 내가 힘들었을 때 우리 집 와서 도와줬었잖아. 지난번에 사냥할 때 너가 활을 잘 쏴가지고 너가 그거 잡아와가지고 우리 부족이 함께 먹었잖아 하면서 그동안에 이 사람이 잘했던 거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난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지하고
아주 엄숙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에 죄인으로 붙잡혀왔지만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선행, 이것을 하나하나 아주 진지하게 얘기해주고, 어떨 때는 그것이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것이 몇 날 며칠이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칭찬이 바닥이 나면 그 다음에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칭찬의 폭격, 칭찬 폭격이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죄짓고 위축되었던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하면서 눈물로 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인류학자가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알아요. 본인이 내가 가서 칼로 찌르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면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넌 잘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한 격려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서로 격려하는 말로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혼자 외롭게 힘들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은 혼자 그냥 있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아름다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주님의 형제 자매들 같이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같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고, 또 같이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면 하여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주님께 예배할 때에 같이 손잡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아니겠어요? 나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아니 나를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하고도 함께하고 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격려해주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좋은 말로, 격려하는 말로 서로 세워주면서, 그렇게 격려와 위로가 풍성한 교회, 그런 공동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를 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아까 제가 서로를 보고 웃으라니까 쑥스러워서 잘 못하시잖아요. 안 시키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으로 축복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운데 귀한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찬양팀 다 나와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 쳐다보면서 부르는 거는 사실 좀 쑥스럽습니다. 그렇죠? 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손을 이렇게 한번 잡고, 네, 한 번만 더. 마지막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 영광 아름다워라. 이 자매와 형제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한 번 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함께 올려서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손잡은 채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허락한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형제 자매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혼자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가족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이 형제자매님들의 어려움과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축복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넘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아름다운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이게 힘씁니다. 한 모임, 한 가족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도 같이 함께 나누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같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고 실천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많은 교회들 속에서 넘치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형제요 자매요 주님의 가족으로 이끌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귀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믿음에 굳게 서며 같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 귀한 동역자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같이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같이 격려해주며 같이 함께해주는 귀한 아버지여, 우리의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 후원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화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서 같이 함께 누리고 나누는 데 부족함 없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로 그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